할렐루야. 4월 10일 종료주일, 복된 종료주일 주님자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을 겪으셔서 돌아가시는 또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더욱더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근신하고 더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시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세상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몸삭인 손발 돌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가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아름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3절 나 죄에 매이고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한 번 더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천천히 맞아주소서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사오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
주의 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이어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고난 주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하는 모든 그 옛 모습들은 다 내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고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로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이며 마귀의 시험에 빠져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생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온 천하 만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 수고를 통하여 더 귀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 가운데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 그리고 또 39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분리된 말씀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39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류사에 있어서 위대한 일주일이다 해가지고 대주간이라고 부릅니다. Great Week라고 명칭을 하고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받은 예수님의 고난이 이번 한 주간에 집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뭐 명칭이야 어찌됐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이번 한 주간을
한 해에 있어서의 가장 엄숙한 날들로 받아들이고 또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시점에 12제자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교제를 나누시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죽으셔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만큼 기도로서 투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31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밀 까부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타작마당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하려고 키질을 하는 것을 이제 까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놓으십시오 하고 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탄이 환란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쭉정이들에 대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 얘는 성도 아닙니다. 얘는 그냥 내다버리세요 하면서 이렇게 청구하려고 요구하려고 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같은 말씀을 주님은 하셨을까? 이제 곧 예수님과 제자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거대한 고난들에 빠져들게 되어질 거죠. 이 고난의 바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연약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그 바람에 의하여 날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가 제일 공격당할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왜 이 베드로를 제일 만만하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는 자만심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시련의 날이 오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금세 그 바람에 의하여서 흔들리다가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여지없이 이 사단의 밥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수제자였지만 여전히 이 베드로의 신앙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바람 앞에서 금방 날아가 버릴 정도로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죠.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제자인 나를 너는 사탄에 의해서 금방 넘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에 베드로가 자존심이 확 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심지가 견고하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인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장한 말을 하죠. 그리고 아마 찬송가도 불렀을지 몰라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야 이제 베드로가 철이 들었나? 이 얼마나 학수고대하던 믿음의 아주 그냥 결단이고 시련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이 뭐랄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오게도 갈 수 있고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결심과 의지가 대단해. 확실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시련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현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금방 바람에 날려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러한 그의 연약함 믿음을 그리고 내면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훗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위하여 해주셨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족했을 때에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주님의 중보기도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 중보기도가 훗날 그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해주었던 그 기도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늘상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훗날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학교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고 있는, 부모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지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뭔가 나타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훗날 그 자녀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고 힘든 순간이 되어질 때에는 부모가 해왔던 그 중보 기도의 힘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원동력이 되어져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여진 부모님들,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이 떨어지고 있는 그 노쇠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훗날 힘이 없어졌을 때에 육신의 기운이 떨어져서 영적인 기운도 떨어지고 믿음도 약하여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되어질 것인데 지난 시간 동안 자녀들이 그 부모를 위하여서 해왔던 그 중보기도는 반드시 그때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훗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하는 그 중보기도도 훗날 그 자녀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요. 부모님들을 세우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해요. 지금은 되게 멋진 신앙인인 것 같고 내가 아주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나이지만 참으로 연약한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믿음인지라 이 사탄이 잠시 흔들어 버리면은요 갈피를 잡지 못해서 뒤뚱뒤뚱 거리다가 그러다가 넘어지고 마는 게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의 반석 가운데에서 견고히 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때때로 믿음에서 흔들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전부터 꾸준히 내가 쌓아온 그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미천이 믿음줄이 되어져 가지고 든든히 붙잡아서 나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꾸준히 뻗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9절을 볼게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즐겨 찾던 장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늘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해오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마치시기도 하고 매일매일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 많은 기도들을 해오셨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몹시 피곤한 그러한 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죠. 무슨 호흡이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운동을 하면 이 몸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막 움직이고 쓰면 쓸수록 호흡이 막 가빠지지 않습니까? 막 빨라지고 헉헉헉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이 많아지고 삶이 바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면 살아갈수록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바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장소까지는 갔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40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 그 말이 돼요.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엎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일단 그 시험에 들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엄청난 국가적인 위협을 이루어냈고 신앙적으로도 견고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늦게까지 누워서 잠을 자고 그 잠을 자던 날이 몇 날 며칠 계속 쌓여만 가죠. 이때 다윗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밧세바 사건이 터지면서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인물조차도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시험에 들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고 싶습니까? 시험에 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시험에 들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시험에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시험에 들게 만들 자를, 삼켜버릴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사탄의 시험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나 나의 결단력으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느냐? 무엇으로 가능하게 하냐? 결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을 이겨나가고 빠져나올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해야 그 시험에 들지 않게도 되지만 설령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이전부터 해왔던 그 기도의 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41절에 보면 저희를 떠나서 돌 던질 만큼 예수님이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떨어져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녀를 향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한은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여러 많은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루어 주세요.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의 모든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기도의 하나의 정의란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일종의 투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죠. 그 뜻이 무엇인가? 42절에 보면 나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잔은 예수님이 이제 곧 경험하게 되어질 여러 가지 그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아픔들입니다. 이딴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삶에서 이런 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한테 멸시를 주십시오. 나한테 조롱거리를 주십시오. 나한테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 십자가의 잔들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들을 나한테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렇지만 그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왔고 설교 그동안 말씀들을 쭉 접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성이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본성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힘을 막 보태주는 장면이 나오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면서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습과 그 결단을 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힘을 보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비록 지금은 내가 믿음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 감람산에서의 기도는 자기하고의 싸움이었어요. 결국에는 기도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염려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투쟁을 하면서 그 속에서의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예수님이 경험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가셨죠.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곤히 잠들어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막 기도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자기들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던 거예요.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더 큰 피곤이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 삶에 큰 환난이 닥쳐왔을 때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그 불안함과 어떤 그 공포와 이 떨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원인이 뭔가 여기에 집중하고 골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고난이나 불행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은 갈라져요. 막 여기저기로 찢어지고 나눠지고 막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생각도 다 흩어지기 마련이라서 올바른 판단과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되려 마음을 낙담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믿음이 흐려지게 되고 있던 그 작은 믿음도 사라지고 말 뿐이에요. 또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를 어긋나게 만들고 분쟁과 다툼만이 있는 거기에서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아니면은 애써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한다고 되어집니까? 아니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우리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부딪혀가지고 투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오히려 더 큰 무기력과 알 수 없는 피곤함과 절망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걸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방법은 기도뿐이에요.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평안을 얻어서 유지하고 상황에 휘둘리고 불어오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줄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시간 때에
제가 거꾸로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너는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너는 엄마가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태어났는지 아냐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핀잔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되게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할머니 내가 생각하면서 서운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할머니한테 좋았던 일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1926년도생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96살에 이제 소천을 하신 건데, 그러나 그 딸은, 우리 어머니는 54세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의 평생에 하는 내 딸이 그렇게 일찍 죽었는데 나는 오래 산다.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죄책감이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저한테 무슨 말을 하셨냐면, 우리 외할머니는 기도의 어머니고 기도의 권사님이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새벽 재단을 쌓아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에게 이러한 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왔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믿음 생활을 해온 나한테,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큰딸을 하나님 그렇게 빨리 거두어 가셨을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삶에 있어서의 고민이고 어떤 그 죄책감이 그 속 가운데 끊임없이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기도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 가운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어질 거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생각에 함몰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일들을 이겨 나아가고 떨쳐 나아가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결국은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기도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시는 게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수많은 위대하고 존경받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들도 하나같이 어려운 시험을 겪었고 고난이 있었고 뜻하지 못했던 환난이 그 삶 속에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로 투쟁하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해낼 수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도망다니면서 결국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로 투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서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필름 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의 회피라고 하는 건 결코 인생의 해결책이 되지를 못해요.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저절로 그냥 스르륵 풀려줍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내 삶에 있는 쓴 잔들, 그 고민과 걱정과 아픔의 여러 많은 죄책감들, 이 문제들로부터 승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치면서 46절에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라도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 일어나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12제자에게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바로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실망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곳이라면 바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사자가 힘을 보태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을 붙잡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에 더 힘쓰는
고난 주간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모든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이고 쓴 잔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처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고 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도 우리에게 힘을 보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고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또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다시금 깊이 새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일어나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들, 그것들을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인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어져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잃어버려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힘이 나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고 삶에 살아갈 용기를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기를 더 힘쓰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쓴 잔을 앞에 두고서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여러 많은 쓴 잔들을 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며 그것에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함의 시간들로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은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함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금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금요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은 10분 묵상 있잖아요. 그 10분 묵상은 그 성경 통독의 본문으로 하지 않고 고난 주간에 맞추어서 10분 묵상 시간을 진행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만큼은 성경 통독은 성경 통독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은 말씀 묵상대로 10분 말씀 묵상의 시간대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 행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문의사항은 우리 교육사역원장님인 박소라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성교회 모임 다음과 같이 있고 또 교사 모임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시재직회가 17일 날 다음 주 주일이죠.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섬김사역원장 겸 운영위원회 선출이 있는데요. 후보자로는 고성익 집사님이 이제 추천을 받으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1부 예배는 1부 예배대로, 2부 예배 때는 2부 예배대로 나누어서 투표하고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안건들이 있지요. 그 안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절 셀 모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30일 날 4월 달의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교회 대청소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있으니까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에 새로운 그 기타리스트가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우리 유재민 집사님인데 어디로 가셨나? 예, 쑥스러워서 뒤로 가셨나? 예, 아무튼 우리 유재민 성도 집사님이 같이 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다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반가운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성재 성도님 또 김미구 성도님 우리 부부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하나하나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고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고 또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삶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끊어야 할 것들은 끊어버리게 하사 주님의 품으로 다시금 안기고 회개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입니다. 오 친구여, 오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지금은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의 잔이 주어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잔을 기도를 통하여서 이겨나아가고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통하여 이겨나아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꽂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